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요, 마지막에 다 같은 믿음 같지만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디모데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청결한 양심과 눈물이 있으며, 그 얘기는 뭐가 있다 그러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냥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보실 때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서신서가 요한일서, 2서, 3서이기 때문에 85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밤못섬에 끌려가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믿음으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성도는 역으로 현재를 그냥 빨리 그냥 죽어야지, 빨리 주님이나 오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넋두리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이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공백기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예수님이 오시고 이 100년, 95년경에 이것이 쓰여졌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신 후에 무려 한 60년 뒤에 그 핍박이 막 심화될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무엇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빛이 있게 되면 그 안에 거짓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된 삶에서 자기 자신을 끊어내지 못하냐면, 계속 그것을 알려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질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이만한 믿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거짓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으면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2장 3절, 4절,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의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은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진리, 말씀, 계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야지 더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 요한 1서는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통해서도 이미 봤죠. 개인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체험이 다르고 무어가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은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간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아이의 신앙에서 되었다면 청년의 신앙이었다면 오늘 2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좀 더 성숙한 아비의 믿음까지 가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빛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2장 5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참으로 거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야 재하가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종말 때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암송을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뭐 선행을 쌓지 않고 다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를 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직 뭐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말씀, 더 정확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것 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이 되게 심플하고 명확해야지 이단을 왜 사람들이 많이 가냐면 A는 B라고 정확히 가르쳐줘요. 근데 그 진리, 그 교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된 건데 명확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줘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더 명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우리와 사귐 있고 누림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대체 오케이 너 통과. 그게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영어로 써놓으세요.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는 뭐예요? 통과예요. 오버. 뛰어넘어서. 그래서 유월절을 구약 사람들이 지킬 때 거기에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을 바르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 그냥 지나갔어요. 패스 오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패스 오버 되는 거냐면 유월절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보혈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패스 오버 넘겨주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2장 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것을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0절, 9절, 11절까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은 뭐라고요?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 살아요. 나는 빛을 쫓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1장 8절은 말하냐면 하나님 나 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죄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2장 8절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이 속이고 넘어가는 자라고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빛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그냥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도 꺼리낌이 없으니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다 이렇게 신혼부부 우리 호선자매 오늘 와서 제가 말씀 딱 드리는데 막 사랑해, 둘이 사랑해. 그래도 맨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서운한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빛이 내 삶에 딱 비춰줘봐요. 그걸 은혜라고 우리는 말씀한다. 뭐요? 값없이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형편없고 더 정말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도 세우시고 일으켰는데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 아니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랑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고 빛 가운데 내가 거하는 증거는 내 삶 가운데 지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 주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세요. 미리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를 품을 수 있다고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국경을 초월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를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5장 4절은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사랑을 강조하다가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하다고 거기 기록해 놓았냐면 여러분 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작은 눈깔 사탕 하나를 나눠 먹는 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과자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혼자 먹으려고 욕심이 꾸락꾸락 해가지고 결국 누가 다 먹어요?
쥐가 다 먹죠. 저가 많이 봤어요. 시골에 살면서 고부간에 갈등 막 일어난대. 아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욕심이 꾸럭꾸럭 많은지. 왜요 애송모 그러면 아니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좀 우리도 주고 손주도 나눠주고 좋은데 어디 농장 안에다가 밑에 숨겨놓고 혼자 먹으려다가 먹지도 못하고 지가 와가지고 다 쏟아놓고 막 그랬다고 흉보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주고 바로 나눠. 나는 비록 갖지 못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데 4장 17절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첫 번째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담대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시면 막 두려워서 아유 왜 오셨어요? 아우 나 좀 새로운 삶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게 되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오히려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미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마음먹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진리,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이 매듭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서 막힌 다음에 완전히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을 좀먹는 상처, 아픔, 다툼, 시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매듭이라 그러거든요. 이 매듭이 하나씩 풀려지는 경험을 우리 안에 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나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 작은 문제는 작게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같이 여기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그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건 이제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차에서 오면서 연희가 막 이렇게 연희야 아파트에 너 야 어떻게 했어 오늘? 뭐 아무도 친구가 없으니까 방콕. 그래서 야 방콕 가면 어떻게 친구랑 놀아야지 했대. 이만 해가지고 친구 몇 명은 있는데 다 남남이 됐대. 연희야 너가 이제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는 큰 은혜의 사도가 돼서 그들을 품어봐.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그러지. 연희야 그래. 그러고서 우리가 오면서도 작은 간증이 있었어.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가는 왜 모든 문제가 아직도 매듭이 안 풀려지냐면 우리가 날마다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면 가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대함이 생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것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요, 1장 4절에 여러분이 이젠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1장 3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수 있게, 사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맨 끝에 보니까 누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림의 신앙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1장 4절은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줌으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 1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여러분이 기쁨을 다시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이 기쁜 소식 복음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소식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안철수가 됐나 안 됐나 이거 보려고 오늘 예배 못 온다고 문자가 왔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안 되면 우리 기쁨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자기 취향이지.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오늘 왔습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왜 또 이 편지를 썼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해요 안 해요? 살다 보면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는 여러분이 설령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그들이 뭐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무슨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뭐를 먼저 우리에게 체크하냐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얘 구원받았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그렇다고 죄 안 줬어요? 이러고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 또 죄를 줬으니까 그럼 구원 못 받나?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자들이 그렇게 현혹을 시키면서 이 초대교회, 오늘 요한일서를 편지를 받아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2장 1절 2절에 뭐라고? 여러분이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2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깨끗게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길 가다 이단 만나서 당신 죄 졌잖아 이렇게 하면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얼마나 가슴 아파. 자, 또 쓴 이유가 있죠. 2장 12절 14절 자녀들아 아이들아의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 여러분 꼭 형광펜 가지고 다니세요. 12절 14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가장 믿음이 적은 자들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 왜 편지를 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이단에 넘어가냐면 당신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완벽해? 근데 왜 죄 졌어? 당신 안에 미움 없어?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가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게 뭐예요? 이미 알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는 거죠. 사실 엄밀한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꼭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그분이 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은 뭐가 등장해? 아비드라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른 걸로 아비드라. 13절에 아비드라는 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여러분이 알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아비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아비들은 아이들보다 신앙이 좀 좋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여러분은 아비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14절에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여러분이 알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늘 그걸 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 세 번째는 13절 14절에 청년들아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도 있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잘 넘어지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거기 앞에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요? 성진 형제 부사어 이미 이기었습니다. 이미 이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미 이겼다고. 흉악자로 이번엔 나옵니다. 흉악자. 우리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악한 자와 흉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누가 가장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요. 왜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단들은 거꾸로 유인을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러 가자고 해서 청년들을 그냥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냐? 승리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너져, 내가 좀 슬퍼, 내가 좀 아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이기게 하신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방송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연희야, 너는 이미 이겼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겼고 흉악자를 이겼기 때문에 14절은 뭐예요?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청년들은 기억하라고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형식상 돼서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날마다 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셔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보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2장 15절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래요? 15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뭐요? 믿음 생활해요. 나는 교회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분명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한지를 보고 우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교회 집사, 교회 뭐 장로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 그거 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고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거보다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게 저한테 더 중요한 문제지. 제가 뭐 교회를 수천 명 해가지고 너 능력의 종이구나 이거 인정받는 건 그렇게 인정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너 개인 신앙을 보니까 너는 사꾼이구나. 너는 정말 신앙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무 소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서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 얻게 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날마다 두려워한다고 사도요 목회자로서의 신앙적인 고민을 우리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본능이 정욕 때문에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가 육체에 민감. 나는 나야. 나는 몸이 말하는 대로 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광고에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죠. 몸이 말하는 대로 따를 거야. 뭐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나옵니다. 나는 나야. 리바이스. 막 이런 선전들.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것들이 광고에 이미 문구로 다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 내 몸이 말하는 대로 느낄 거야. 뭐 이런 광고의 문구들을 보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치고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피곤함을 우리가 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은 육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 같으나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잘해요.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나왔어요. 안목의 정욕대로 여러분 죄는 뭐로 나와? 뭐로 다 드러나요? 보는 것으로 죄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것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우리가 왜 도벽이 있어요? 눈으로 보았거든요, 안목.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도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대로 여러분이 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삶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늘어놓으면서요. 이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꾸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 가지고 교회 오면 그걸 인정받는 줄 아는데 전혀요. 그거는 전혀 신앙 없음의 증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 바벨탑.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그 16절 그 표시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부활의 산 소망은 뭐냐? 썩지도 새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욕, 육체, 이생의 자랑 이런 거는 썩어요. 쇠해요. 녹슬어요. 그 다음에 더러워요. 결국은 우리 돈요, 디모데 후서가 말한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것만을 전부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디모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썩어 없어질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로 오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자꾸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세상에 속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쓰여진 이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요한일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하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이게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말씀, 계명, 진리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 진리, 계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얼른 펴놓으세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일서는 다 마칠 때는 아주 이잡듯 잡아서 여러분이 그냥 딱 이렇게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요한일서를 볼 수 있게끔 제가 했던 것도 또 복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이 잘 기록해서 나중에 이 요한일서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도 2단 3단 만나도 변함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정확히 있게 되면 여러분 지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 안 해도 복음 전해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가 내 신앙 지키냐고 바빠서 그냥 이 신앙도 날마다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육체는 풀인데요. 육체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건 들의 또 꽃과 같다고요.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는데
이 백성들, 우리를 말하는 건데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이라고요. 풀은 어떤데? 마른다고요. 꽃은 어때요? 시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 계명,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쭉 소개하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뿌려진 밭의 비유도 결국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축복은 헌금 많이 낼 때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라 엄밀한 건 뭐냐?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물질 많이 들여가지고 10만 원 내가 헌금했는데 그게 20만 원으로 벌리고 30만 원으로 벌리고 뻥튀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말씀 강조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라고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 1서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믿음, 마지막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직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약속 커버넌트가 있어야만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단이 쌓여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좀 있어봐야 이제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손도 아프고 내 손으로 움직이던 것도 발로도 이제 걷고 싶어도 못 걷고 그런 때가 다 와요. 그때도 결국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날마다 병들고 썩어 없어질 그것 의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영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부끄러운 자 같으나 오히려 그런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살아있는 거지, 이게 없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막 빠릿빠릿해서 막 연어처럼 어떻게 해요? 막 이 파도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조류 따라서 그냥 같이 흘러가는 그냥 그런 물고기면 그 물고기는 다 죽어요. 근데 연어는 어떻게 해요? 산란의 때가 되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이 파도를 거꾸로 헤쳐서 올라가는 게 연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연어와 같아. 정말 세상을 거슬러서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 야, 그렇게 하면 너 손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너 언제 집 사? 너 그래가지고 언제 차 생겨? 아유, 이 바보야. 그 얘기가 크게 들린다네. 그게 다 뭐예요? 육체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다 정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맘모섬에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분명한 답은, 믿음이 있다는 것의 한 단면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안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2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하는 표현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숨어 있던 자들이 지금은 우리가 대세야 하고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뭐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때라고 명시하는데, 우리가 신앙은 무엇이냐면 때를 알아야 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인지,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가정이 다 잠들어 버리면 그 가정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나 현숙한 아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살면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와요. 아이들이 청년일지라도 깨어 있으면 그 부모가 지금은 주님의 품에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 때를 아는 것이. 근데 세상은 지금도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짝퉁도 많고 가짜도 많아요. 그렇죠? 중국이 대세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도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도 다 위장해서 들어오는 그것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왜 뿔 달고서 험악한 모습으로 난 사단이야 라고 와서 에이구 약올로지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단은 없어요. 자기를 철저히 빛의 광명을 입은 천사와 같은 자로 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속아 넘어가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정확지 않으면 아우 야 니네 교회 그거 잘못된 거야 뭐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야 되고, 목회자는 누가 훌륭하냐?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목사님 훌륭해요. 그분이 뭐 사랑이 많아서 뭘 많이 주고 뭐 많이 섬기고 뭐 업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상담해주고 이게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도 전에는 그런 줄 알고 많은 교회에서 밤을 거의 썼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목회를 전도사 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제 한이 됐어요. 왜? 말씀을 정작 주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되지 마세요. 정말 위대한, 그레이트한, 정말 탁월한 성도, 목회자가 되지. 그 사람은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정에 끌려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못해서 문제인 것도 모른 채 세상에 그냥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인 교회가 돼서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 돼요. 사람의 말, 대세가 우선.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교회가 민주주의로 가면 그 민주주의 방식이 우리의 발을, 올무를 잡아놓는 거죠. 소위 개혁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자기가 파놓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자꾸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입했다. 그것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등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리더가 되고 해야지, 다 민주주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18절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넘어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기 앉아 있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별과 믿음과 지혜와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오산역 가면 다 넘어가요. 왜요? 그들은 누구를 유혹하고 넘기냐면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서 사모하는 자를.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다 이단에 넘어가요. 그들이 얼마나 위장을 해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절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평안, 능력, 그다음 절제라 그래요. 절제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조건 참는다가 아니라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자기가 뭘 사모하고 더 알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교회보다 자기 목회자보다 앞서서 딴 데 가서 뭘 먹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거를 이단들이 알고 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산의 그 큰 교회에서 60여 명이 하루아침에 6개월 훈련받고 예수왕권에 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고 저한테 접근하는데, 야, 큰 교회 문제 많다. 와서 그냥 몇 개월 되면 다 집사 세우고서 그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르쳐준다 그래서 예수왕권에 가서 그거 듣고선 6개월 만에 안수받은 목사라고 신옷 입고 다닌 사람이 오산에 아주 셌다니까요. 왜 그래요? 교회가 관리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도 절제하고 여기까지의 말씀 한 절이라도 소화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치는 훈련해야 되는데 자꾸 지식적으로 이 말씀 더 알고 싶다고 해서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사실 많고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문제 안 일으켜요. 차라리 답답하지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열심히 내고 자기 열심, 자기가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의 문제 거치는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땅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제 5년, 6년 되면서 전에는 다 같이 갔어요. 그러나 리더도 이제 필요해, 백부장이. 근데 누구를 세우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대학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아니요, 필요 없어요. 군대 교회에서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절제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근데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도 절제력이 없으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깨어 있어야 돼, 이 분별력.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2장 12절 14절은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알았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는 마귀, 그런 마귀는 없어요. 철저히 숨기고 그럴싸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거짓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이미 지상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기 천국 받고 뭐 저기 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어디요? 여호와 증인 뭐라 그래요?
왕국회관이라 그랬죠.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했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지상천국,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2장 16절 뭐라고요?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경계해야 된다고. 세상 사랑하다가 이렇게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속출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하늘땅교회는요, 처음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단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교회 공동체 안에, 특히 작은 교회 인정받은 애 어디 좋은데 성경 공부 있어 이러면서 데리고 가고 하는 일들이, 소산에도 여러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막 속출하고 교회를 어그러진 말로 흔들고 하려고 한다. 그게 지금 어디서 그랬냐? 요한 1서를 받아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냐면 2장 19절에 적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에게 속하였던 자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빠져나가서 다스른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도 우리와 한 멍에를 맺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빠져나가서 결국은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이단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기는 오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감없이 다 믿어야 됩니다. 이단은 무엇이 잘못되는 거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난도질해서 자기의 교리를 짜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안식일 장면, 율법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너희 왜 하냐, 성탄절이란 단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깨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교리처럼 들이대니까 난감. 그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 정확히.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은 변론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유다서가 말씀한 같이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어디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상식에 맞고 안 맞고 때문에 이걸 가르고 없애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